감사합니다. 귀한 교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짧게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넣어주고자 하시는 생각과 감정과 소망을 부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다윗이 목동 시절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5절과 6절은 왕궁의 컨텍스트라고 생각이 돼요. 또 오늘은 1절과 4절, 그 목자 되신 여호와와 동행하며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뭐 집에 표구도 해놓으시고 또 컴퓨터 바탕화면에 깔아놓으시기도 하고 한 구절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시는 구절일 겁니다. 근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부족한 거 없으세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 잘 알고 계시는데 이 구절을 읽고 외우면서 불편하신 적 없으셨어요? 너무 다 믿음으로 수용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현실은 또 어때요? 부족한 거 없으세요? 제가요, 뭐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에서 물어봐도요, 대답은 똑같아요. 부족한 거 많아요. 이거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게 있고 없고의 문제라면 한번 제가 또 한 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죠? 네. 자, 근데요, 아담이 가진 것과 여러분이 가진 걸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많이 갖고 있을까요? 아담한테 이런 지갑 있었나요? 차 키가 있나요? 옷이 있었나요? 신발이 있었나요? 우리는 옷도 사계절 옷이 다 있잖아요. 그죠? 네. 때맞춰 갈아입을 수 있는 여러 옷이 있고요. 냉장고도 있고요. 세탁기, 청소기 다 있잖아요. 자, 근데요, 아담은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자, 뭐 여러분 중에 그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담한테는 과일이라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저는요, 정글의 과일을 먹어봤는데요, 정글의 과일은 먹기 어려워요. 네. 여러분이 드시는 과일은요, 여러 세대에 걸쳐서 품종 개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도가 높아요. 여러분은요, 유사일에 온 인류가 먹었던 그 어떤 과일보다 맛있는 과일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키위가요, 야생의 키위는 떫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정글의 과일은 새나 먹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드시는 과일은 아담이 먹었을 과일보다 훨씬 당도가 높을 거예요. 그러면 과일조차도 여러분들이 더 좋은 걸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아담에게는 부족한 게 없었을 것 같고 여러분에게는 부족한 게 많게 느껴질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아담에게 있었던 것 하나,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요,
믿음의 문제더라고요. 자, 아담에게 그 믿음의 도전이 왔어요. 사단이 이야기해요. 너 필요한 거 있어. 너 동산 위에 저 열매 못 먹잖아. 저 열매를 먹으면 네 인생이 바뀌어. 네가 인생의 주체가 되는 거야.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점이 예전엔 하나님이었는데 네가 되는 거야. 너 인생은 네 거야. 네가 개척하고 너 좋은 대로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나를 보니까 나는 너무 못났어요. 부끄러운 존재예요. 가리고 숨겨야 될 존재였어요. 그래서 서로 아담과 이브가 옷을 만들어 입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 여러분은 무화과 나무 잎 대신에 뭐로 여러분을 가려요? 좋은 차로, 좋은 집으로, 학위로, 학벌로, 또 좋은 직장으로, 얼굴로, 좋은 옷으로,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가리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가리면 해결될 것 같은데 무화과 나무 잎은요,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려요. 다시 다른 옷으로 바꿔 입어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 좋은 차 사고 너무 좋으셨죠? 예, 뭐 아직 좋은 차 못 사봤어 이런 분도 있겠지만, 예, 근데요, 그 차 타고 7년, 8년이 지나도 그 차 때문에 행복하세요? 이 차 다음에 뭐로 바꾸지? 아, 이 고장나야 바꿀 텐데. 예, 그러지 않으세요? 집 새로 이사 가고 너무 행복했는데 10년째 그 집에 살고 있으면서 그 집 때문에 여전히 행복하세요? 아, 이 집을 다른 걸로 갈아탔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쳤어. 예, 그러지 않나요? 우리는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처음에 결혼했을 땐 너무 신나고 행복했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죠. 지금도 그 마음이 유지되세요? 자, 우리는요, 이 마지막 얘기는 취소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네. 자,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요, 우리의 근원적인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어요. 자, 아담에게는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없을 때 우리가 비참해 보이고 우울해지고 낙담하고 결핍감을 느끼게 돼요. 자, 오늘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그 전제가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 그 사실이 믿어질 때 내게 부족함을, 그러니까 결핍감이 없어지는 거야. 뭔가 있으면 좋은 것들은 많이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있고 없고가 나의 존재감에, 나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네, 요거를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양을 쳤던 곳은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의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어떠세요? 푸른 초장인가요? 우리는 이 시편 이야기에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구절을 듣고 어떤 식의 연상을 하느냐면 미국 위스콘신의 그 푸른 풀밭, 뉴질랜드의 그 푸른 목장, 그런 것들을 연상하게 돼요. 그런데 저 광야가 다윗이 노래하는 푸른 초장인 거예요. 가끔가다 풀들이 조금 돋는 그런 곳이에요. 굉장히 건조한 곳이죠. 근데요, 이 건조하고 메마른 환경이 크리스찬 라이프, 기독교인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디폴트 세팅,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 세팅인 거예요. 초기 세팅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큰 강을 끼고 있는, 문명을 이루기에 좋은, 왜? 강이 있으니까요, 하늘의 비에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강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으면 그냥 1년 내내 걱정 없이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환경에 살던 아브라함을 끌어내서 광야 같은 곳에서 살게 하십니다. 물론 가나안 땅 중에 농사짓기에 적합한 지역도 있어요. 하지만 그 지역들도요, 한 해 2번 내리는 비에 의존해서 살아야 돼요. 늦은 비와 이른 비. 그리고요, 그 광야 같은 곳, 헤브론, 브엘세바, 주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머물렀던 지역을 보면요, 우물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건조한 환경이었어요. 그런데요, 왜 그런 건조한 환경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까요? 그곳에 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바로 깨달아져요.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건조한 지역에서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요. 사람들이 보면 신기해하죠. 아니, 목축을 크게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지역인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소와 양떼가 많았어요. 거부가 돼요. 그러니까 주변의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란 걸 알았어요. 자, 근데요, 이 헤브론 땅에 유대 민족들이, 유대 지파가 거기에 들어가 살아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고 싶지 않은 돌짝밭, 산지, 광야 같은 곳, 강물 하나 없고 교통로가 발달하지 않은 그 지역으로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들어가서 거기를 장악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 유대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죠. 이 유대 광야는요, 주기적으로 다윗이 머물렀던 곳이에요. 목동으로 있을 때 머물고 사울왕한테 쫓길 때 그 속에 들어가서 숨고, 그 다음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또 그곳에 들어가 살아요. 헤브론 지역,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 지내다가 사울왕이 죽으니까 하나님 저 어디로 가죠? 헤브론으로 가라. 저였으면 하나님 제대로 지명하신 거 맞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역사학자의 눈으로 볼 때 헤브론은요, 제국을 경영할 수도로는 너무 적절치 않은 곳이에요. 거기서는 큰 인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강이 없어요. 교통로가 발달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런 곳에서 큰 인구를 부양하면서 제국을 경영할 수도를 만들 수가 없는 곳인데 거기로 가래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래요. 예루살렘은 정말 외진 곳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거기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부를 주세요. 자, 이 광야 지역은요, 양과 염소만 키울 수 있어요. 사진 잠깐 볼까요? 이 황량한 곳에 양과 염소들이 살아요. 소나 말은 여기서 키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나 말들은 좀 길게 자란 풀을 혀로 감아서 먹어요. 제가 몽골 출신이니까 잘 알아요. 근데요, 양과 염소는 작게 조금 난 풀도 이빨로 끊어 먹을 수 있어요. 보통 저런 데 자라는 풀들은요, 그 지중해에서 불어온 바람이 그래도 습기가 좀 있으니까 저런 산지에 가서 부딪히면서 바위하고 부딪힐 때 바위에 이슬이 맺히게 하고 그 이슬이 바닥에 떨어지면 거기서 풀들이 조그맣게 자라요. 그 알팔파 같은 그 풀을 이제 양과 염소들이 먹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비유 가운데 양과 염소를 가른다는 비유가 있잖아요. 마지막 때 내가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하겠다. 자, 왜 양과 염소를 갈라야 되냐면요, 염소는 끊어 먹는데 뿌리까지 끊어요. 근데 양들은 그래도 뿌리는 아니고 끝에 좀 남기고 끊어요. 그러다 보니까 염소가 먹은 데서는 양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염소를 갈라놔야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목동이 양과 염소를 이렇게 갈라서 얘들을 데리고, 이 풀이 귀하니까 이 귀한 풀을 찾아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풀밭에 누울 정도가 되려면 하루 종일 다니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장면 좀 보시죠.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목자가 그 좀 높은 둔덕에서 아래쪽을 내려다보면서 앉아있는 모습을 볼 겁니다. 그 산 등성이에 양들이 풀을 뜯고 있어요. 잘 안 보이시나요? 근데요, 양들은요, 눈이 나쁘고요, 하늘을 볼 줄 몰라요. 위를 못 봐요. 항상 땅만 보고 살아요. 풀만 쫓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위치에 있는 목자를 양들은 볼 수가 없어요. 목자를 의식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목자는 저 위에서 양들을 관찰해요. 양들이 혹시 잘못된 길로 가진 않나? 제대로 풀을 뜯고 있나? 주변에 위험 요소는 없나? 목자는 위에서 살펴요. 만약 양들한테 문제가 생기면 뛰어가겠죠. 그러니까 저 목자는 바닥에 엉덩이를 대고 앉는 게 아니라 무릎을 굽혀서 발을 대고 앉는 거죠. 여차하면 튀어내려가야 되니까. 자, 저기 보면요, 산 등성이에 옆으로 이렇게 줄이 그어진 게 보일 겁니다. 저 줄이 뭐냐면 양과 염소가 목자와 함께 다니면서 만들어 놓은 길입니다. 목자는 양을 데리고 다닐 때 정상으로 한 번에 데리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둘레둘레 산을 둘러서 갑니다. 양들 입장에서는 좀 속이 탈 수도 있어요.
열심히 목자 따라갔는데 많이 보던 모습인데 제자리네. 또 한 바퀴를 돌았는데 제자리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순간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죽어라 이랬는데 다시 원위치가 된 것 같아 하는 그런 순간들. 뱅뱅뱅뱅 도는 것 같은. 근데 왜 이렇게 뱅뱅뱅뱅 돌까요? 돌면서 곳곳에 듬성듬성 난 풀들을 먹이면서 가는 거야. 주로 이 풀들이 동서남북 골고루 있지 않습니다. 북쪽 지역에는요, 햇빛을 덜 받으니까 풀들이 조금 더 자랐고요. 남쪽은 햇빛을 많이 받으니까 거의 풀이 없죠. 북쪽에서만 머물면 좋은데 그렇게 경사 지른 곳으로 올라갈 수가 없고 목자가 뱅글뱅글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천히 정상을 향해 걷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길이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그 유대 랍비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라운드 패스, 광야에 난 이 좁은 라운드 패스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 길들이 많았어요. 무역로가 있고요. 왕들이 전차를 몰 수 있는 평야지대의 왕의 대로도 있었어요. 그런데 의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목자와 함께 산등성이를 뱅뱅 도는 이 라운드 패스인 거예요. 다윗이요, 이 길을 알았어요. 이 길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일 찬스가 2번 정도 있었죠. 인생 역전하고 단번에 산 정상으로 내다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목자 대신 하나님과 뱅뱅뱅뱅뱅뱅 도는 그 인생길을 돌아요. 사울왕한테 쫓길 때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도망가고 여기서 또 저기로 도망가고 늘 도망 다니는 신세. 한참을 도망 다닌 것 같은데 여전히 원위치. 사울은 또 저 앞에서 쫓아오는 그런 인생의 길을 가야 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의의 길임을 알았어요. 여러분, 목자를 따르는 삶이 의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어요. 쉴만한 물가. 여러분, 이 유대 광야에는요, 강이 없어요. 유일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은 스프링, 밑에서부터 이제 샘솟는 샘을 찾거나 우물을 찾아야 돼요. 물론 광야에도 1년에 한 2차례 정도 비가 오고요. 특히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들어가면서 내리는 비는 제법 양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비가 와도요, 이 광야에 나무나 풀이 없다 보니까 물이 가둬지지가 않아요. 다 계곡으로 순식간에 밀어 닥치기 때문에 계곡 사이에 급류가 형성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계곡 사이에 세워놓은 트럭이나 버스 같은 것도요, 막 굴러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물살이 강력해요. 거기에 동물들이 있으면, 양이 있으면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뭐 몇 가지가 있겠지만 이러한 급류가 휩쓰는 계곡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쉴만한 물가로 가려면 우물을 찾아야 돼요.
떼약볕이 쪼이는 가운데 물이 없으면 결국은 양들은 죽어요. 그 양들이 소생하기 위해서는 우물로 데려가야 됩니다. 사진 보시면요, 목자가 양에게 우물물을 길러서 이제 먹이는, 물을 마시게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여러분, 광야의 양들은 자기 스스로 물을 찾아갈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우물물을 팔 수도 없어요. 스스로 우물을 기를 수도 없어요. 그래도 이 양들은 걱정이 없어요. 왜? 목자에게 붙어 있으면 살아요. 여기서 쉴 만한 물가는 영어 성경에는 still water 또는 quiet water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흐르는 물이 아니에요. 고인물이에요. 하지만 이 고인물도 자기 스스로 찾아 마실 수 없고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양 같다고 하세요. 그리고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목자는요, 양을 살리기 위해서 아침마다 양을 데리고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양들이 눈이 나빠요. 길을 잃기가 쉬우니까 소리를 들려줘서 양들이 따라오게 합니다. 그 유목민들은 이 목젖을 많이 써서 소리를 내는데 뭐 이런 소리예요. 뭐 이런 소리인데, 이거를요, 저는 흉내도 잘 못 내겠고 새소리하고 사람 소리하고 분간이 안 되는데요. 요 양들은요, 새끼 양도요, 이 자기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요. 남의 목자한테 안 가요. 졸졸졸졸졸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꾹꾹 이 소리를 내면서 이 목자는 양을 데리고 길을 가는 거예요. 잠깐 장면 하나 보실까요? 사진? 네. 저렇게 저 떼약볕에서 양들이 졸졸졸졸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자들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도 양과 목자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영적, 육적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게 신앙의 기초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힘들고 결핍감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실은 저도 이 믿음을 갖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어요. 제가 몽골에 가서 보니까 선교사가 정말 약한 존재더라고요. 경찰이 오면 피해야 되고 숨어야 돼요. 예배 드리다가도 싹 숨어야 돼요. 네. 정말 지극히 작은 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예수님께 물었던 적도 있어요. 예수님,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고, 정말 뭐 누가 어흥하면 무서워서 숨어야 되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도 좀 사자같이 용맹한 모습으로 만들어서 같이 어흥하고 막 이렇게 물어뜯고 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약하게 만드셨어요? 보니까 선교사라고 꼭 더 잘 보호해 주시는 거 아닌 것 같은 상황들도 생겨요. 네. 뭐 선교사님 중에서도 불의 사고로 돌아가시기도 해요. 선교하러 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닌 것 같은 상황을 만나요. 그리고요, 왜 그렇게 공격하고 두들기는 사람들이 많은지, 사방에서 얻어맞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을 산성으로, 요새로, 방패로, 피할 피난처로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나도 그렇게 고백이 안 되는 경우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가게 돼요. 저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필요가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면요, 인도네시아에 무일푼으로 탁 떨어졌어요. 세계 최대의 무슬림 인구를 보유한 나라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이 대학을 세우래요. 근데 대학을 세우려면 재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몽골에서는 인쇄가 좀 많이 들어와서 인쇄 갖고 사역했거든요. 예, 많이 나누고 또 뭐 이렇게 필요한데 이렇게 흘려보내고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몽골 떠날 때 거기에서 내가 준 거 너 가지고 나오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다 그 땅에 묻고 오래요. 그리고 나서 딱 나왔는데요, 들어오던 후원도 싹 끊어지고요, 들어오던 인쇄도 싹 멈추고요,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인도네시아 물가도 되게 비싸고요, 거기서 사역자들을 섬기고 또 학교를 세우고 건축을 하고 하는 일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재정을 쌓아놓고 뭘 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재정은 주시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래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어떤 짐을 지고 가봤어요. 그런데요, 저 얼굴 보세요. 네. 궁핍에 찌든 얼굴 아니죠? 네. 빚진 사람 같아 보이지 않죠? 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좀 길어지면 안 되는데, 우리 학교에 아프간 난민 학생들이 좀 들어와요. 우리가 특별히 그 친구들을 받아서 양육을 해줘요. 아프간에 대한 제가 아픈 마음이 있어서 학생들을 이제 좀 챙기고 이렇게 돌봐주고 하는 일을 하는데, 제가 작년에 그 신입생들 오리엔테이션에서 이렇게 그 학교 소개하고 인사하는데 어떤 두 학생이 눈에 딱 띄었어요. 애들이 생글생글하고 웃는데요, 이 친구들 보고 있으니까 귀티가 흘러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존귀해 보이는 사람. 그래서 이 녀석들 봐라, 내가 이 친구들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는데
여러분, 아프간 난민으로서 인도네시아에서 산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들어와서 한 2년 정도는 길바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발 나를 이민국 감옥에 들여 넣어주세요 하고 이민국 감옥 앞에서 신문지 깔고 그렇게 보통 1년, 2년의 시간들을 보내요. 장성한 처녀가 그런 삶을 살면 많이 찌그러지고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좀 그렇게 안 보여서 제가 데리고 왔어요. 잠깐 야, 내 사무실에 들러라. 그래서 아이들한테 답은 알 것 같은데 확인하려고 한번 물어봤어요. 얘들아, 니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아는데 너희 얼굴에 그런 찌든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고 상처가 느껴지지가 않아. 그리고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고결하고 존귀한 느낌이니? 이유가 뭘까? 한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 생각과 태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제 얼굴도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믿은 지 최소한 3년 이상 됐는데 아직도 얼굴에 변화가 없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만났는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신앙이 너무 아까워요. 아프간에 그 사람들한테 그 신앙들이 들어가면, 그 메시지와 말씀들이 들어가면 인생이 바뀌는데 우리는 여기서 그 복음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수많은 결핍의 시간들을 지났는데 그 중에 이제 이거는 좀 기억날 만한 결핍이다 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캠퍼스의 첫 건물을 지어야 할 때였어요. 건축 허가 자체가 너무 어려운데 결국은 그 허가가 나왔어요. 그리고 대학 허가를 받으려면 대학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건축을 해야 되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하라고 그러세요? 그럼 돈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는 돈을 주셔야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믿음으로 가라시는 거야. 그때 공사비가 이제 1년이면 이제 다 그 재정이 커버가 돼야 되는데 그 건축회사하고 계약해야 될 액수가 50억 원 정도 됐어요. 근데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모은 재정이 5억 원 정도 있었어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라시는 거예요. Keep going. 계속 부담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저 하나님만 믿어요. 그리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깨달았어요. 결국은 인생은 외로운 거구나. 이게 우리 사역자가 공동으로 사역한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 사역자들은요, 이 도장 찍은 사람, 이 사인한 사람 책상에 인보이스하고 뭐 지출결의서 이거 쌓아놓고 가면 자기들은 편하게 잘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책상에 이렇게 서류가 막 쌓여가는데, 그러면서 우리 재정팀에서 와서 그래요. 선교사님, 쉽게 설명해서 우리가 필요한 재정은요, 지금부터 계산해서 하루에 정확히 10,000불씩입니다. 힘들죠. 제가 뭐 하루 일하러 다녀서 10,000불이 나오는 사람이 아닌데 어떡하냐. 그러고 이제
하루는 그 쌓여있는 서류를 보고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억울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건데, 분명히 하나님이 보스인데 왜 이 땅에서 내가 보스처럼 이 책임을 져야 되죠? 감옥을 가도 제가 가지 하나님이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책임지는 사람이 보스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보스 노릇하면서 책임 안 지시면, 아니, 밑에 사람이 감옥 가면 그게 말이 돼요? 책임 좀 져주세요 하고 막 이걸 올려드렸어요. 근데 올리면 뭐해? 그게 땅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아니, 좀 받으세요 하면 다시 떨어져요. 아, 내 책임이네, 내 책임. 그럼 내가 보스네, 내가 보스. 그러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 막 투덜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제 내면에 조용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느껴졌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로 황당한 것 같은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 가운데 평안이 같이 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인 걸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너 그 부담 가운데서라도 좀 웃으면서 가질 수 없겠니? 여러분, 한 45억 비치고 웃어줘요? 그러고 웃은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뭐 45억은 커녕 4,500만 원 비치고도 뭐 펑펑 울지 않으세요? 근데요, 제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아, 하나님이 날 훈련시키시려는구나. 그럼 안 망하겠네.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고 싶은 간절함으로 이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구나. 뱁새 황새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아세요? 다리 찢기. 아파요. 아픈데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제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알겠어요. 제 성격상 그거 쉽지 않은 일인 건 아는데 저는 약간 우울질이거든요. 미래 계획형 뭐 이런 쪽인데 저 한번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볼게요. 그때부터는요, 어차피 이거 내 돈도 아니고 막 써버리자 그러면서 돈 들어오면요, 아내 불러서 같이 밥 먹으러 가고요, 우리 사역자들 고기 사주고요, 막 쓰면서 그렇게 살아봤어요. 그렇게 사라지더라고요. 마지막 공사 완공할 때까지 1원 한 장 빚지지 않고 공사를 마무리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박수 치실 게 아닌 게요, 그러고 끝이면 얼마나 좋아요. 다음 건물은 또 새로 시작이에요. 또 다른 믿음 훈련이에요. 그 다음 건물 또 믿음의 훈련이에요. 네 번째 건물을 작년에 제가 안식년 가기 전에 여름에 기공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이제 안식년 보내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안식년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선생님 진짜 가시는 거 맞아요? 진짜 이렇게 이 상황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나만 믿음 성장시켜 주신 것 같은데 이번엔 여러분들 차례라고
그랬더니 아니 다들 이게 표정이 우리 리더 되게 책임감 없다 이제 이런 표정이에요. 근데 그러든 말든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안식년 떠났어요.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근데요, 쉽지 않죠. 당장 재정이 팍팍 나가고 나면 남아있는 현금이 적으니까 이거 다다음 달이면 현금 바닥나는데 그럼 이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저는 꼭 그럴 때 집회 전이에요. 집회 전에 그 메시지 받고 이제 마음이 탁 이렇게 먹먹하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고 이제 학교에다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지나가요. 근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야, 너는 내일 해라. 내일 하려고 하지 마라. 재정 구하러 다니지 마라. 그건 내 영역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일 해라. 그래서 그게 뭔가 했더니 미국의 그 작은 이민교회와 목회자분들을 좀 섬기라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열심히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들어와서 요번에 안식년 돌아와서 완공 감사 예배를 드렸고요. 이번에도 이론 한 장 비치지 않고 4번째 건물이 완공이 됐어요. 자, 늘 부족한데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에서 늘 풍요로운 것을 또 경험을 해요. 동시에 존재해요. 풍요와 결핍이. 그 가운데 구불구불 도는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면서 풀을 뜯는데 굶어 죽지 않는 거예요. 목자가 알아서 나를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요, 다음 사진 좀 볼까요? 양들이 풀을 만나면 정신을 못 차려요. 저기 저 돌짝밭에 이제 푸릇푸릇 돋은 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막 양들이 팍 퍼져서 풀을 뜯다 보면 3, 3, 5 막 흩어져요. 그러다가 꼭 경계를 넘어가서 길 잃는 놈들이 나오죠. 다음 사진 보면요, 이거는 제가 그 어느 양과 관련된 다큐멘터리에서 캡처한 사진인데요. 저기 그 나무 뒤로 양들이 희끗희끗 보이실 거예요. 양들과 목자가 지나가고 있어요. 목자가 꾸룩꾸룩 소리를 내면서 양을 인도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풀이 너무 좋아서 풀을 정신없이 쫓다가 풀밭 한가운데 홀로 있는 양 한 마리가 보이시나요? 저 흰 양. 제가요, 풀 뜯고 있다가 갑자기 요즘 젊은 사람 말로 현타가 온다고 그래야 되나? 싸한 느낌이 들면서 고개를 탁 들어요. 그러더니 양을 관찰하니까 본능적으로 목자가 지나간 그 길 쪽을 탁 봐요. 그 다음에는요, 풀 쪽을 또 탁 봐요. 목자가 있는 쪽은 위로 올라가야 되고 풀밭은 아래 쫙 펼쳐져 있어요. 냈다 풀밭 쪽으로 뛰어요. 양이나 사람이나 기본 오리엔테이션은 똑같은 것 같아요. 풀밭을 향해서 막 뛰는데, 근데요, 이 양이 풀밭에 있으면 평생 행복하게 살까요? 왜 목자가 여기를 빨리 지나갈까요? 여기는 늑대가 출몰하는 곳이거든요. 저 양은 풀 뜯다 물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저 양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양은 스스로 목자를 찾아갈 능력이 없어요. 목자가 양을 찾아와 주어야 돼요. 양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매 하고 외치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나를 찾아주세요 하고 매 하고 우는 거예요. 결국 목자가 양을 찾아내더라고요. 왜? 목자는 양을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으니까. 결국 그 여기 가서 찾아서 보니까 큰 절벽 밑에 쭈그리고 있는 양이 보입니다. 목자가 성큼성큼 가서 그 양을 보자마자 일단 그 무거운 놈을 들어 올려요. 왜? 발끝에서부터 꼬리 머리까지 혹시 상한 데 없나, 걸을 수 있나를 확인한 거예요. 구석에 쭈그리고 있으니까 얘 혹시 다친 건 아닌가. 그리고서 그 양을 내려놔요. 그런 다음에 아무 말 없이 앞에서 걸어요. 이번에는요, 이 양이 군말 없이 목자의 발 뒤꿈치를 보고 걸어요. 사진 좀 볼까요? 저렇게 양 색깔이 잘 안 보이시죠? 네. 목자를 따라서 돌밭길을 걷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르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신 거였어요. 제가 양우리를 본 적이 많아요. 몽골 초원에서도 그렇고 뭐 중동 지역 다니면서도 양우리를 볼 일이 있는데, 그 양우리가 이제 보통 돌로 이렇게 둘러서 만들어져 있어요. 잠깐 볼까요? 근데 그 돌로 만든 우리에 문이 없어요. 그냥 저렇게 빈 틈이 있어요. 그러면 양들이 그냥 우르르 들어갔다 나왔다 하겠죠? 근데 늑대도 저기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거예요. 그러면 저 우리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자도 사람인데 밤에 텐트에서 들어가서 자면 양들도 나가고 이리도 들어오고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이 시스템이 운영되는지 궁금했었어요. 근데요, 다음 장면을 보고 이해가 됐어요. 목자는 자기 몸으로 저 문을 틀어막는 거예요. 양들이 우리에 있을 때 목자는 텐트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양의 우리에서 저렇게 문을 막아서고 지켜서는 거예요. 저것은 뭘 의미하죠? 그 어떤 것도 내 양을 건드리려면 나 먼저 상대해야 돼. 나를 통과해야 돼. 네가 날 죽이지 않고는 못 넘어간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목자와 같이 가기 때문에 몽골의 초원의 어려운 순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은 대책이 있을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요. 인도네시아 세계 최대의 무슬림을 보유한 나라에서 대학을 세운다고 하는 허무맹랑한 일을 진행하면서도 주님은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안전해. 내 안에 있기에 너는 안전해.
그 말씀이 믿어질 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 결핍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그분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가의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부담을 주시니까, 하나님 알았어요, 또 하라고요? 할 수 없죠, 뭐 할게요. 다음 건물 시작할게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요, 망할 줄 알았던 학교가 놀랍게 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크리스찬 교수진들을 중심으로 하면서 영어로 가르치는 학교를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마음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가능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놀랍게 일하시는 걸 보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무엇을 갖고 있고 갖고 있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음을 고백하게 돼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자, 시간이 많이 된 것 같네요. 같이 기도할까요? 자,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건조하면 건조할수록, 메마르면 메마를수록, 여러분의 손에 든 것이 없으면 없을수록, 여러분이 빈손으로 황량한 들판을 걸을 때, 그때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적으로 배울 수 있는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결핍의 순간과 두려움의 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다윗처럼 여러분의 결핍과 채워지지 않은 그 마음을 주님 앞으로 가져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여러분이 우물의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하나님께 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님의 풍성한 마음을 먼저 부어주십시오. 그것을 경험한 그 아프간의 자매는 가진 것 없는 삶을 살지만 여전히 존귀함 가운데 풍요를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웠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잠시 작은 소리라도 좋으니
하나님께 직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